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말씀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대기근이 내려졌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정말 엄청난 재앙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재앙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정말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고 이 악한 놈들 다 죽어버려라 했으면 다시 비를 내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한테 가라, 내가 다시 비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징계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거였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 생명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으시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착각이요? 세상은 그냥 생기고 그냥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해가 뜨고 또 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이게 그냥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에 이슬과 비가 내린 것이 그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셔보니까 3년 반 동안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내린 거거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사람의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축복 생명을 다 거두어갈 때가 오시잖아요. 그때가 종말이죠. 해도 거둬가 버리시고 달도 거둬가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거둬가 버리시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맛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은 절대 우연이 아니야. 자연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생명을 영원히 받지 못할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열왕기상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더 깊이 돌아가야죠. 아예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시고 얼마나 인정하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귀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생활해 봤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나홀로 그냥 열심히 가정일하고 뭐하고 막 분주하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종말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를 소개하고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서 오바댜가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보석 같았을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종말의 때 이 오바다와 같은 그런 신앙을 좀 가져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절대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생명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주셨는데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의 탓이고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인류가 당하는 고통,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당하는 고통은 피눈물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마귀 때문이고 인간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이 고통의 소리를 영원히 건져주기를 원하신 거죠. 값없이 선물로 원하는 자에게 영원히 이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 아담이 범죄할 때 다 그냥 인류 끝장내보면 돼요. 인류 다 끝장내고 새롭게 재창조하면 돼요. 훨씬 하나님께는 쉬울 거예요. 엄청나게 쉬울 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생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표현 맞지 않지만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 인간의 죄악을 보고 참으시려니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복장이 터지시겠죠.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것은 뭐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굳게 믿고 조금만 참으면 어차피 뭐 많이 참을 것도 없이 세월이 하도 빨리 가보니까 금방 가보니까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내 탓 상대방을 향해서 탓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참 너무 이기적이라, 우리는 진짜 이기적이라, 부부싸움도 진짜 이기적이라 항상 뭐예요? 너는 9 잘못했고 나는 하나 잘못했을까 말까 이래요 항상.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의 눈 속에는 왜 티만 쳐다보냐? 왜 티만 쳐다?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야 그러잖아요.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야. 네는 죄 없냐? 네는 인격이 온전하냐? 네 인격을 얼마나 망가졌는데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르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치 내 인격은 온전한 것처럼 생각해.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뭔 일이 서로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뭐예요? 네 탓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상대방 탓해서는 안 되고 내 부족한,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조금만 커지면 큰 갈등은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일낮에 제가
이 18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반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제목으로, 징계의 목적은 회개고, 이 오바다마 같은 이런 종말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신앙을 좀 간직하라는 것 말씀드렸고,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이 잘못은 다 해놓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어마무시한 죄와 교만과 악함,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 들보를 항상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들보를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문제는 안 생깁니다. 제1밤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15행전의 15장에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왜냐하면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교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을 행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고 충돌이 일어났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 사례가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고넬료 가정,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결정적인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냐?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그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조상도 메지 못한 몽해를 왜 그렇게 메우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꿈에 그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은 예수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율법의 그 핵심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혐오감을 주는 네 가지를 금했다고 그랬죠. 목매어 달아 죽인 것, 피를 금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죄물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그러나 그것도 그건 진리 문제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시대마다서 민족마다 국가마다 있는 전통과 간습에 있어서 큰 혐오감을 주는 것들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자세를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수요 밤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다윗의 그 정말 엄청난 징계가 이제 마감이 되어지고 21장부터 24장까지 사무엘하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이 시간을 좀 초월해서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겠죠. 그 첫 번째가 3년 동안이나 이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아합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북왕국에 내렸던 3년 반 엘리야 시대 대기근을 생각해 보면 이 3년 동안 이어온 기근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 그 결코 작지 않은 엄청난 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이 뭐 때문에 내렸어요? 세상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학살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적으로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오직하면 최후 심판 때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축복과 저주가 그것에 갈라져. 세상에서는 베풀고 대접하고 잘 해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보다 잘나거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많이 해줍니다. 특별히 아부적으로 내 인생 도움받으려고 세상적으로 권리있고 힘있고 가진 사람들에게 뇌물 바치고 선물 바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오직하면 하나님은 나는 객과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농사 수확할 때 가쪽에 있는 것은 수확하지 말고 그 객과 과부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삭 짓지 말고 그들에서 남겨둬라. 손에 닿지 않는 과일 억지로 딸려가지 말고 그들에서 남겨두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우리 안에 얼마나 좋아.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나보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 사람에게 잘 베풀어야 그게 큰 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하면 복 받고 싶냐?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찬스가 생길 때마다 그런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놓치지 말고.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 따뜻하게, 오직하면 주님이 누구에게 하듯하라고 했어요? 주님께 하듯하라고. 주님께. 참 하나님의 가르침은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분이 주님께 하듯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뭘 한다는 것도 이건 가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에게 참 잘해야 돼요. 보이는 사람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예배 나올 때마다,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정말 깍듯하게 인사하고, 주님에게 하듯이 주님 오셨습니까 하듯이,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이 처음 뵙는 얼굴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백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인종차별 많이 합니까? 흑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싫어하신가. 우리는 인종차별 안 한대. 가난한 사람, 시원한 사람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쁜 죄예요. 나쁜 죄. 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븐 예배를 간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은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얻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설계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도, 말씀. 그리고 기도 시간은 뭐냐? 그 설계도로 나를 조각하는 시간이다. 예술가가 그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조금씩 정과 망치로 조각해 가듯이 나를 그렇게 조각하는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는가? 그럼 그래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방 시대는 바알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에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즐거움 쾌락을 함께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돈하고 견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금덩어리하고 나하고 저울질해 가면서 대하신다면 기분 우리도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금은 산더미처럼 싸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내 주변에 작은 소외된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아끼는가, 주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